이제 우리가 2023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이제 또박또박 그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제하거나 또 면제되지 않고요. 우리에게 모든 주신 시간들은 그야말로 이 시내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2023년 또 하나님 주신 한 새해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또 희년을 맞이하는 50주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 귀하고 뜻깊은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셔서 그 어떤 때보다도 오늘 우리 표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 주님과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게요. 2023년 주님과 함께 갑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그 직업들 중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여러분, 세상에 철학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각 대학마다 철학과가 없는 학과가 없어요. 다 철학과가 있고요. 또 철학자들의 이 저서들이 이 서가에 가면 뭐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걸 연구하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철학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는 한 걸까요? 여러분, 이 철학자들의 연구 주제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는 것이 이 철학자들이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주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정말 행복이라는 게 있다면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이 철학자들의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각기 이야기한 주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하는 행복의 요건들이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제시한 행복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참된 행복을 이끄는 종착역까지 이끌어준다는 장담이 없어요. 좋은 철학자의 그 말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꼭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 철학자 아니더라도 최고의 행복을 우리는 생각하기에 좋은 집과 또 좋은 자동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하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하려고 애쓰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집, 그런 차, 그리고 그런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행복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길까요? 그렇게 획득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얻는다 해도 그 행복은 이내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품과 같은 행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최고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요, 더 큰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더 큰 욕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행복은 때로는 신기루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 배부르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 굶주림이 있고요, 화려한 것 같지만 초라한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먹고 못 살 때는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른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더 큰 다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삶을 통틀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만족감을, 그리고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된 무엇이 많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55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초청하고 계신데요.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호라,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여전히 목마르고 지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사야 55장 1절의 초두에 감탄사가 나오거든요. 오호라,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깨달았다 오호라 이게 아니라 탄식하는 감탄사예요. 이런 거요. 바른 길은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죠. 아,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호라. 삶의 기쁨, 삶의 행복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그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걷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길을 마련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좋은 집 가려면 여러분 수십억의 돈이 필요하죠. 하다못해 영화관을 가려고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또 영화관 가는 값도 꽤 비싸졌더라고요. 어떤 가격을 치를 때 1원이라도 모자라면 절대 향유할 수 없어요. 공짜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고 공짜라는 데는 사기일 확률이 커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공짜로 말미암아 끌어당기는 다른 모종의 뭐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그리고 돈 없는 자들에게 거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와서 사 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값을 그냥 후리니까 와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지불하니 사 먹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값을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사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 먹으라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출발된 굶주린 사람은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물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돈 없는 자는 양식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르고 주실 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포도주와 젖입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영양가 있는 음료, 젖, 영양가 있는 음식, 그 음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비단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과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과 양이 아니라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다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배부르게 하시고 또 충분히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주님의 풍부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원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세상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쫓느라고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다닐 뿐이지 그 안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보된 돈과 확보된 음식과 확보된 지위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조 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영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을 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값어치 나고 반짝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은 찰나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다 놓고 가고 그리고 다 쓰지도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생에서 다 없어질 그것 말고 영원의 것을 붙잡고 그 영원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의 잔치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명예가 하나님이고 건강이 하나님인 거예요. 진실로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데도 거기 절절절절 매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라는 사파를 그렸는데요,
그 인생이라는 사파에 어떻게 돼 있냐? 뒤 막대기로부터 앞에 이렇게 실로 묶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돈 지폐예요. 지폐만 보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먹어도 다시 배고파질 육의 양식, 얻어도 반드시 없어질 명예, 건강 하나, 뒤돌아보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풍성하게 만족해 해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삶이 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쁜 거죠. 내 인생이 다함할 수 없는 바쁨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먹고 사는 일을 경시 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하나님 자녀 됐다면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분명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교훈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지금 교회도 세상이 주는 편리함을 하나님께서 획득시켜 준다는 말씀에 쏠리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그리고 영의 기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자동 반사적으로 그 인생, 육의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통해하시는 거예요. 오호라 나의 백성들아 어디로 가느냐? 사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부패하고 방탕하여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육의 것으로만 달려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패망의 도성에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그만 달려가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것이 아니라 영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그 양식이 어떤 것이며 말씀이며 그 말씀 가운데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영생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희년을 5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100년을 맞이할 때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확률이 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붙잡아야죠. 주님이 초청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죠. 우리가 많이 신앙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의 잔치를 우리가 싫어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값없이오라, 주의 은혜 자리에 나오라 말할 때, 말씀하실 때 주여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주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의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나간 사람,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라고 오늘 이사야 55장 2절에는 단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탄식하시는 거죠. 왜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또 영원히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영원한 참된 양식이 아닌 것, 그리고 영원히 배부르지 못할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추구하다 보면 거짓과 변칙과 반칙을 사용하게 해서라도 결국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삶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요, 미국에서 이제 연방 하원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의 한 지역, 특별히 나소 카운티라는 지역에 정말 굉장한 사람이 스타처럼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선거에 나왔는데 화려한 학력, 그리고 혈통, 그리고 놀라운 경력, 그리고 성소수자를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면서 성소수자의 그 권리까지 대변하는 사람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당당하게 이제 하원의원으로 발탁됐어요. 뽑혔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 공화당 소속의 조지 센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이실래요? 이러고 있죠? 이렇게. 얼굴 보세요. 멀끔합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그 화면을 딱 찍은 거예요. 조지 센토스요. 그가 당선된 나소 카운티라는 지역은요, 민주당이 거의 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민주당이 전통적인 텃밭인 메트로 뉴욕의 한복판에 센토스가 공화당 후보로는 이례적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뉴욕대 경영전문대학원을 MBA를 졸업했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 기업인 그 시티그룹과 그리고 나온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자기가 일했다고 주장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이고, 또 거기다 자기는 유태인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유세기간에 강조했어요. 열광했죠. 세상에 저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완벽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알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의 완벽한 이력에 의문을 품고 몇몇 사람들이 제보했습니다. 저 사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 검찰과 뉴욕주 나소 카운티 지방 검찰이 이 사람을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사실이 밝혀졌어요. 유세 과정에서 얘기했던 학력, 경력, 혈통,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없다는 이야기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사람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대학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시티그룹이나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지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브라질계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소수자라고 그랬잖아요. 결혼했었어요. 그리고 자수성가해서 부동산을 13건이나 보유했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살던 집은 월세를 못 내가지고 허덕이고 있었고, 그 집에서도 쫓겨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의 누나의 집이라고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이력이 다 밝혀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창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높은 하원의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론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잘 들으세요. 뉴욕 시민이 나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봅시다. 이 조지 센토스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혈통도 거짓말이고, 범죄 사실까지 있고, 그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이 조지 센토스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을까요?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인생이 좀 격이 다른 인생으로 좀 멋있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에서 거짓말하게 된 거죠. 이 거짓말했는데도 창피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도 그 무서운 욕심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이런 반칙과 거짓이라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돈 쥐고 있으면 완벽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가 자신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 안에 잔고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결핍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음성에, 그 부름에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넘어졌을 때 스스럼 없이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영의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목마름과 간절함과 가난한 사람만이 풍요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스스럼 없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누가 등 떠밀어도 이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심령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의 마음은 더욱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의 빈 공간, 주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공간, 그 공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 은혜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 헛헛함을 엉뚱한 데 가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주소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채워질 그 공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이 말씀과 지도가 가득 들어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우리의 마음에 갈증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그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사나? 라고 얘기합니다. 공황이라는 거,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삶의 의미가 왜 있나?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막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방영된 드라마의 PD는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작품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데 충분한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 봐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를, 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이는 겁니까? 인생을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향성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여주신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나중에 곧 만나게 될 천국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 우리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거가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피곤하고 권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헌신과 또 마땅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 귀찮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허감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친절한 사랑의 음성,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걸어가는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은 지금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정말 목마름이 있기나 한 겁니까? 오늘 근원적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그 해결책을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른 처방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그냥 기호의 차이가 아니라, 맛있다 맛없다 커피 마셨을 때 우리가 나라는 기호의 차이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겠대요. 그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맺은 약속,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은혜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근원적 결핍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무엇 먹고 무엇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느낄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과 허탈을 경험할 때 염려로 우리의 영혼을 혹시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신지요? 누군가가 던져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온통 자신을 노여움으로 얽매고 분노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이 밤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혼의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주신 살아 숨쉬는 기쁨과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은혜로 살리시는구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어서 저문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수요일까지 지친 여러분 여기까지 허덕이면서 달려왔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잘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더 지쳐서 저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곤함이 아닌 새 생명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나십시오. 그러니 병에서 놓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들어지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힘들죠. 때로 지치고 또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 또 열심히 살지만 그것 때문에 탈진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주님, 내가 너무 지쳐서 목이 마릅니다. 주님, 왜 내 인생에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죠?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에게 오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나에게 와서 쉬고 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소망으로 힘을 내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친절히 다가오십니다. 지친 나를 다독이시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찬양을 함께 찬양이 제게 떠올랐는데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라는 찬양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아셔서 지금도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십니다. 그 고백하실 때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